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대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삶의 목적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약 1년 전에 저희 집에 하나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희 작은 아들 주성이가 하루는 아빠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우면 안 되겠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몇 번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저에게 간청을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눈에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간절함이 묻어나오더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했습니다. 말티즈하고 푸들하고 섞여 있는 그 강아지인데 태어난 지 2달 정도 됐나요? 그때 태어난 지 2달 정도 된 아이를 저희 집에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들에게 2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첫 번째, 6개월만 데리고 살자. 그리고 6개월이 넘어가면 그 아이를 보내라. 원래 있던 집으로.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강아지가 대소변을 넣지 않습니까? 대소변의 모든 처리는 너가 해라. 엄마 아빠한테 그것을 부탁하지 마라. 그리고 밥 주는 것 또한 너의 몫이다 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처음에 아이에게 강아지를 못 키운다라고 했던 2가지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집이 제 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집 주인이 알게 되면 뭔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또한 이 강아지가 아무데나 똥 싸고 오줌 싸면 집이 망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집 주인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지 않을까라는 첫 번째 염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2번째는 이 저의 고지식한 생각이 동물은 밖에서 집은 온전히 사람만을 위한 곳이다.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늘 개를 키우지 않습니까? 바깥에서 묶어놓고 키웠습니다. 이런 저의 고정관념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집에서 강아지와 함께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결코 저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 주성이의 간절함에 제가 어쩔 수 없이 2가지 약속을 하면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1년 조금 넘게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6개월 약속을 했는데 그 6개월이 벌써 배가 넘어갔죠. 6개월을 약속했지만 1년 넘게 저희 집에 강아지를 아직도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왜 저희 집에서 강아지를 6개월 넘도록, 아니 1년 넘도록 키우는가라는 것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강아지를 제가 아직도 키우고 있을까? 첫 번째, 아니 이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 강아지의 행동들이 저의 마음을 녹이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 강아지가 저의 소리를 듣게 되면 주성이의 방을 문을 살짝 열어놓는데 그 방에서 나와서 저에게 제가 움직이는 소리가 나면 그냥 달려옵니다. 그래서 저에게 안깁니다. 그리고 한참 놀아줍니다. 저를 놀아주는 것 같아요, 강아지가. 그래서 어느 정도 놀고 나면 강아지에게 간식을 하나 줍니다. 그런데 이놈이 참 기특하게 그 간식을 먹음과 동시에 내려가서 패드에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그리고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꼬랑지를 흔드는 반면 또한 저녁에도 제가 집을 들어가면 저의 차 소리를 어떻게 아는지 문 바깥에서, 문 안에서 저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자마자 꼬랑지를 막 사정없이 흔들면서 제가 주저앉으면 저 멀리서부터 뛰어와서 한 2핏, 3핏 정도의 거리에서 저에게 포짝 뛰옵니다. 그래서 저의 무릎에 앉아서 한참 냄새를 맡고 핥고 갖은 애교를 다 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를 내보내지를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아지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참 귀엽구나, 참 감사하구나, 저놈을 키워서, 저 녀석을 키워서 제가 그런 기쁨들을 누리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저의 행동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일단 6개월 넘어간 건 벌써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저도 그 약속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똥을 싸면 너가 치워라, 그 패드 너가 치워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침에 제가 준 간식을 먹고 바로 오줌과 똥을 싼 그 똥을 제가 치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항상 제가 그 똥을 치웁니다. 우리가 동물들의 언어는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가끔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뭐를 채워주면 그 개가 어떻게 짖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통역 아닌 통역을 해주는 기계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는 못 봤고 유튜브 개가 있다 보니까 가끔 그런 것을, 자주는 아니지만 1년에 한 2-3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강아지를 제가 어떻게 그 강아지를 이해합니까? 그의 강아지의 행동들을 보고 이해합니다. 아, 이놈이 꼬랑지를 흔들면 저를 좋아하는구나. 와서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있으면 밥 먹을 때 올라오지는 않지만 저 식탁 밑에서 저를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뭔가를 먹고 싶겠구나 라고 이렇게 하나 주면 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강아지의 모습, 언어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강아지의 행동들을 보면서 제가 그 강아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경험이더라고요. 경험을 통해서 그 강아지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도 다른 사람을 알 수 있는 방법이 2가지, 아니 더 많이 있겠죠. 2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첫째는 그의 행동입니다. 이가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은 이것을 원하는구나, 우리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의 그 행동을 가만히 이렇게 유심히 쳐다보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바라는지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행동이고요. 두 번째는 언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이 말로, 대화로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목표 내지 목적을 바라면서 살아가는지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행동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동물들과 사람들은 말을 통하지 않지만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 동물들의 생각 또한 어떤 원하는 것들을 유추하고 경험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이 이렇구나,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이거구나 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종종 이 땅에서의 축복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신다면 이 목사님의 목회관은 이 땅에서의 복을 가지고 종종 설교를 하실 것입니다. 이분의 생각은 이 땅에서의 축복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면서 설교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어떤 목적과 목표를 세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하고 살아가십니까? 성도님들의 목표가 이 땅의 것들만이 아니길 저는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이 땅에서의 복만을, 이 땅에서의 누려야 할 것만을 원하시고 그 목적을 갖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과 계획과 뜻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이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신 계획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제가 강아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아지와 우리가 교감할 수 있는 것은 이 강아지의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화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계획을 밝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장로교회에 모범된 어떤 신앙의 신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교리문답은 196개의 질문과 답으로 우리가 잘 정리되지 못한 그러한 신앙의 정립을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교리문답에는 107개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649년 스코틀랜드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장로교회가 이것을 표준으로 장로교회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은 17세기 개혁주의 신학의 정수라고 할 수가 있고요.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미국이 저 신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이 미국의 복음을 전해받은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도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우리 KPCA도 저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을 신앙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인데 그 중에 소교리문답의 제1번 질문이 무엇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 또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슨 규칙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규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말씀에 있고요. 하나님의 이것을 보실 때, 우리를 통해서 보실 때 즐거워할 만한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이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그림 그리는 것을 가르치는 과목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술이라고 합니다. 과목 명예로. 노래하는 것, 음악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음악 과목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수학 시간에 수학책을 펴놓고 공부를 해야만이 올바른 것입니다. 만약에 수학 시간에 한국어책, 영어책을 놓고 본다면 그것은 잘못된 학습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분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되어진 말씀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우상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명확하게
그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방향과 목적에 맞는 여러 가지 삶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인생을 살아가며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천국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이 성경 말씀에서 떠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고 하나님의 생기를 그 코 안에 넣어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영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우리 사람만 만든 것이 아니라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골로새서 1장 16절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쭉 말씀을 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서 창조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극히 우리 사람들, 우리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창조하셨는지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인생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하셨고요. 창조된 우리 인생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동물처럼 단지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것은 너무나 불행하고 슬픈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참 불행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재산은요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요, 없다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수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요 100년 장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 다음날 그날 밤에 불러가시면 우리의 삶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삶의 목적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의 삶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전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전쟁의 도구들을 말씀하시면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 싸움의 대상을 마귀로 분명하게 특정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사탄 마귀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정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그 대상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상이 사람인 줄 알고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과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내가 승리했다라고 자랑하고 또한 으쓱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이겼다고 해서 그 싸움이 승리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싸움, 사람과의 싸움에서 내가 졌다고 해서 내가 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사람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재판을 받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사람과의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싸움은 졌습니다. 진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종국에는 3일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심으로써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전략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에게는 질 수 있지만 이 영적인 싸움에서는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사람에게 이기려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참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런 성도일 것입니다. 또한 싸움은요, 어느 정도 대등한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칼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최소한 칼은 들고 있어야 비기든지 이기든지 할 것입니다. 저기에서는 칼을 들고 나왔는데 저는 맨손으로 한다. 어떻게 할 것입니다. 저쪽에서 총을 들고 나온다면 우리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총 들고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내가 죽이든 잘못해서 내가 죽이든 비기든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이 사탄과 마귀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우리의 무기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러한 전신갑주도 바로 영적인 무기들로 우리가 무장을 할 때만이 그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전신갑주를 말씀하면서 6가지 무기, 도구들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기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의 전신갑주는 어떻게 보면 완전 무장을 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합니까? 악한 사탄 마귀를 상대로, 영적인 이 마귀를 상대로 우리 자신을 지키고 싸우는 십자가의
군병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신갑주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바로 우리의 적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가 적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사탄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도 마귀와의 치열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주님을 만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전신갑주를 꼭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과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으며, 그 승리의 대가로 우리가 받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천국에서 같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전신 갑주를 우리 신체, 순서를 이제 바꿔서 신체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에는 머리에는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믿음의 호신경, 의의 호신경을 말합니다. 허리에는 진리의 띠를 띄우라고 말하고 있고요. 왼손에는 방패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을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18절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나를 위해서 힘쓸 뿐만 아니라 기도로, 그 마지막 절을 보면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저는 이 6가지의 전신갑주 외에 통틀어서 한 가지 더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6가지의 도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 6개 플러스 전체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을 순서대로, 이제는 본문 말씀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우리 좀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순서입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러한 바지를 입고 다니지 않습니다. 통치마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는 이 허리띠를 떼야만이 이 걸그러치지 않습니다. 움직일 때 이것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치마를 입고, 그들의 옷이기 때문에 허리에 띠를 띄어야만이 그들이 날렵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라는 말씀은 진리 안에서 진리의 빛으로 볼 때 불필요하고 노절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않고요, 하나님의 진리만을 붙들고 그것을 나의 몸에 감싸고 전쟁터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걸치고 있다 보면 그것이 나를 붙잡게 만들고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진리만을 우리가 입고 그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가 꼭 붙잡아 매고 옷을 간결하게 하고 전쟁터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신경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들로 말한다면 방탄조끼입니다. 총알이 날라왔을 때 이 방탄조끼를 입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프로텍트 해줍니다. 우리의 가슴을 왜 보호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다른 것들로 우리를 공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저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집사님 아니고요, 저 사람. 가만히 있다 보면은 왠지 저 사람이 미워집니다. 그 미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까지도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흉배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잘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해집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잘 감싸야 합니다. 마음이 있는 믿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늘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적인 마귀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내기 위해서 마귀는 그렇게 안간힘을 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공략하면 아주 작은 것인데 왠지 서운하고, 그 서운함이 나의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문 걸어 잠그고 교회도 안 나오고 삐져갖고 집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의 호신경을 잘 입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평안의 보험의 신입니다. 다툼이나 어떤 경쟁이 아니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라 평안과 구원과 영생을 선포하는 보험의 신발을 우리들이 신어야 될 줄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여 하나가 되는 평안의 보험의 신고 복을 증거해야만이 사단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는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의 방패가 있을 때 모든 불화살들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누가 나를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 누가 나를 구원시켜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툴을 잘 쓰시고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하성이는 열심히 전력 질주할 때 헬멧이 벗겨진다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 구원의 툴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입니다. 이 성령의 검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불수도 쪼개어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방어하는 것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공격적인 무기, 성령의 검, 말씀을 그렇게 무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도 40일 금식 후에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이 마귀가 무서워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날쌘 이 날이 서 있는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전신갑주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것이 이거고요. 이것은 좀 이따가 제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라는 것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을 받습니다.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자녀손들이 쭉 이어지면서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신라고 했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저는 이 땅의 모든 사람을 구하러 오신 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좀 더 집약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러 오셨고요, 저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해도 제가 그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저를 구하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은요 1대1의 관계입니다. 제가 목사에게 저희 아이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습니까? 참 감사하게 저는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제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은 누구의 신앙입니까? 저의 신앙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귀한 사명이며 또한 명령으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이 일을 위해서 살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구원과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시켜야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저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건데요. 성경은 두 가지의 단어를 연결시켜야만, 함께 봐야만이 완전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구원.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그게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구원.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의 승리를 해야만이 그 구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분적인 구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already.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아까 여기에서 보셨듯이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보셨듯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저와 성도님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already,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야만이 되는 그러한 성화의 모습을 지켜나가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난 옛,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 already not yet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 우리가 지켜나갈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까? 성경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런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리아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리아산 아들에게 장작을 지나가고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 욥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욥이 동방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모든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되자마자 욥은 원망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시련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세 명의 친구와 그리고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라, 죽어라. 그러나 이 욥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다. 요셉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보면 이 요셉이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 동아줄 같은 그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그의 잘생김을 보고 그의 준수함을 보고 그를 유혹합니다. 요셉은 이것을 잡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내가 그럴 수 없다라고 과감하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그랬습니다.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극렬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망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렇게 여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남루한 옷을 입고 온 동네 각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반겨주었습니까? 아닙니다. 40에 하나를 감한 배를 수차례 맞았습니다. 돌을 던짐을 받아서 죽었다라고 생각하여 사람들이 성문 밖에 내버림을 당합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죽을 기회도 있었습니다. 죽을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믿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성도님들도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만이 끝이라면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이고 선 이후에는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사망의 심판과 백보자의 심판이, 상급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본문의 말씀처럼 6가지 영적인 전신갑주로 무장을 할 뿐만이 아니라 인생이 끝나는 순간까지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는 그런 기도 가운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셔야만이 승리를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고 정말 확신하십니까? 영적인 전쟁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과 나의 모든 힘을 기울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십자가의 군병이 되셨다라고 생각하십니다. 이 땅의 것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해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으로 허락하셔서 값없이 주신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시면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되셨으면 해서 이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그 구원을 지키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정으로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지금 이 시간에도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계십니까?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진정한 승리자로 천국을 소유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보잘것없고 하찮은 그리고 죄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를 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우리들의 영적인 전신무장, 전신갑주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들의 신앙을 잘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할 걸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